또 오늘은 이제 3장 4장 다 띈다 했죠? 다 뗍니다. 3장은 제목이 여기 뭡니까? 3장의 제목이 우리 일반적인 항목이 길라잡이 했죠? 여기서는 6가지 주제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이야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80쪽 펴보십시오. 자, 3장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제 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안 하지만은 마음은 또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찰나생 찰나멸 수백억 조조조조조조 되는 수없이 많은 마음을, 그죠? 경지와 종류로 분류해 보면은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중심으로 6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게 백미입니다. 됐죠? 3장이 그런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가를 3장에서는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1번은, 여기서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느낌이죠? 280쪽 그거 다 나와 있죠?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 됐죠? 그래서 1번 뭡니까? 자, 느낌을 갖고 마음을 살펴봅니다. 느낌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느낌이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감정. 누가 내 감정 건드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분 아마 좀 나와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는지 아닌지 내 증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뺨 한 대 팍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수치 중에 수치죠. 가장 내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분하고 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생이면 원수되는 것이 아니고 불교식으로 하면 세세생생 원수대법입니다. 왜?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맞죠? 부부지간에도 뭐 이혼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성 갖고는 이혼을 안 한다 그럽니다. 이성적인 걸 갖고 다투가 가는데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부부간이 이혼하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대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장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부부관계는 당사자이면 모른다는 것은 당사자 두 사람이 쓰는 그 느낌 문제 있잖아요. 그 미묘한 느낌 문제를 서로 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듯합니까? 예,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느낌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 일어나느냐,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느낌은 몇 가지입니까? 아비담마에서는, 경에서는 크게 3가지죠. 느낌하면 상식적으로 뭡니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아비담마에서는 이거를 또 두 가지 나누죠. 토대가 뭐냐, 바탕이 뭐냐에 따라서 육체적인 느낌이냐, 정신적인 느낌이냐. 됐죠? 괴로운 느낌도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됐죠? 그럼 즐거운 느낌도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됐죠?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평온이라 불렀습니다. 됐죠? 그래서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은, 그죠? 이 5가지 어떤 마음들과 5가지 중에 어떤 마음들과 함께 하는 거, 이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살펴보겠어요? 딴 이유 없습니다.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안 됐습니까? 느낌은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느낌을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뭐가 원인입니까? 원인 하면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 하면 6가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됐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됐죠? 요 6가지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6가지는 왜 중요합니까? 원인이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서 원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괴로움의 원인도 되고 궁극적으로 즐거움의 원인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해탈 열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생사윤회의 원인. 됐죠? 탐진치는 생사윤회의 원인이죠. 불탐부진, 불치는 뭡니까? 해탈 열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자, 121가지 마음은 어떤 원인들과 함께 하는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도표갖고 다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한 번 더 음미해야 될 것은, 그죠? 왜 해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서 느낌과 원인만 들어서 설명하고 있냐? 왜 설명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됐죠?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당장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딴 이유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느낌과 원인만을 딱 떼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뭡니까? 역할이죠. 이 역할이 이 6가지, 우리 3장 6가지 주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들으라면 이 역할입니다. 됐죠? 비중을 들으라면 이 역할의
그저 비중이 한 6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대상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음은 대상을 알기 위해서 각 순간에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비달마가 마음을 살펴보는, 특히 상자부 아비달마가 마음을 살펴보는, 그죠? 정말로 뭡니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14가지 역할은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은 북방 아비달마에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읽어본 중요한 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성 아비달마라는 유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멋진 극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음은 토탈 몇 가지 역할을 합니까?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요, 요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보고 조금 먼저 다 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라 그랬죠? 그 마음이 대상을 알려면 우리 손님이 옵니다. 손님은 대상이죠.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1번, 손님이 벽 타고, 그죠? 들어온다. 2번, 손님이 천장을 뚫고 들어온다. 그죠? 3번, 손님이 신통으로, 그죠? 빡 해서 들어온다. 4번, 문으로 들어온다. 상식이죠? 예,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문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문의 길라잡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대상을 아는 것이죠, 마음은. 그러면 마음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상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서 하니까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 법, 그러죠, 그죠? 그 대상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마음은 뭡니까? 토대는 뭡니까? 물질적 토대입니다. 앞에 물질적 하나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 욕계 존재, 색계 존재, 특히 욕계에 사는 우리는 물질적 토대를 갖고 있죠? 이 몸뚱이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사람들 중에, 그죠? 책주 귀신 한 명 붙어갖고, 나 몸뚱이 없어요. 이런 사람 누구 있으면, 아이고, 저 겁이 나서 토끼 빕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몸뚱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토대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기본적으로 안식, 눈의 아르마리는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지막으로 만호. 만호가 아닙니다. 문, 귀, 코, 혀, 몸. 이건 당연히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죠. 됐죠? 그러면 우리 정신적인 이 현상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하는 순 정신적인 이 작용은 어느 물질적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날까요? 예, 그거를 여기서는요,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합니다. 됐죠? 우리 심장을 의지해서 우리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하지 않는 그 외에 우리 의식 있죠, 그죠? 의와 의식은 전부 심장 토대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그죠? 내 마음이 저 밖에서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그죠? 저 선풍기를 의지해서 내 마음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또라이, 100% 또라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죠? 우리 눈, 귀, 코, 몸을 안 통해도 내 마음은 물질을, 내 몸뚱이를 의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 마음은, 정신작용은 뇌를 의지하고 그 뇌파를 갖고 그걸 측정하죠?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특히 이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상자부 아비달마 밖에 없습니다.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심장 토대로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살짝 한번 보기를 들어드렸죠? 그럼 정말로 뇌를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났냐? 우리는 이거 생각해 봅니다. 자, 의학적으로 죽음이라 할 때, 인간의 죽음이라 할 때, 뭐가 멈추면, 우리 물질적인 무슨 작용이 멈추면 그걸 죽음이라 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1번, 뇌가 멈추면 죽음이다. 이걸 우리는 뇌사라고 합니다. 맞죠? 아니다. 심장이 멈춰야 죽음이다. 그걸 우리는 심장사라고 합니다. 자, 의학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뇌사입니까? 심장사입니까? 심장사, 이건 100%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은 심장 토대를 의지한다고 보는 불교적인 입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예, 그래서 좀 아비담마의 나라는 제가 미얀마에서 큰 스님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가 그죠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요새 과학적으로 너무나 입증이 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와서죠. 남방의 큰 스님들은 뭐라고 딱 설명하시는가 보죠. 자, 우리 만호는 의와 의식은 우리 의식은 뭡니까? 심장을 의지해서 작용은 어디서? 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다. 와, 멋진 주석쓰죠. 그죠? 그러니까 할 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뭡니까? 저는 과학이 불교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과학과 불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철학, 사상 가운데 요새 우리 기본 방법론인 과학과 가장 잘 대화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다. 이 말은 맞죠? 이미 서양에서 다 인정합니다. 그죠? 불교가 과학이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가 방법론입니까? 과학이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과학을 떠난 이야기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 가운데 불교가 가장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다. 그렇죠? 우리 불교 텔레비 보면 그렇게 달라라마 스님도 그죠? 나오셔갖고 뭐 좌선하면서 뭐 뇌파 측정하는 게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 수행하고 우리 좌선 있잖아요. 참선을 해서 그죠? 선의 깊이 들어가면 우리 뇌파가 바뀌면서 있잖아요. 한 상태에 들어가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장에서는 뭡니까? 이 6가지를 우리 공부합니다. 마음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마음은 어떤 느낌들과 함께 일어나는가? 됐죠? 두 번째는 마음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 몇 가지 원인들과 함께 하는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해서 대상을 하는가? 됐죠? 14가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을 할 때 무엇을 문으로 해서 대상을 하는가? 됐죠? 그 다음에 마음이 가지는 그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 있는가? 됐죠? 그죠? 그러면 마음은 어떤 물질적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가? 자, 주제를 6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만 정리해봐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불교 몇십 년 해갖고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인간, 그죠? 우리 정신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어디입니까? 313쪽에. 예. 예, 46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 또 사장을 좀 배워야 됩니다. 자, 눈의 문인데, 눈의 문에서는 안식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문으로 해서, 제가 사장 가면 이제 좀 나옵니다. 보살님은 좀 굉장하십니다. 요거 나중에 설명드리려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의 문에서는, 그죠? 잠재의식, 지나간 방황가의 동료, 방황가의 끊어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문 전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식, 눈의 아르마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화나 등록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쫙 다 버텨보니까 46가지더라. 예, 아이고, 보살님 굉장하십니다. 저는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죠? 일단 몇 단 정도 되겠다는 거 다 알죠? 그죠? 예, 보살님 그 정도 되면 한 6단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딴 분들은 문제의식도 없었잖아요. 안 그러면 6단이 넘은 분들은 다 알았죠? 이거, 나 옛날에 몇 달 전에, 이거 보살님 같아, 문제의식 다 가졌어요. 이런 분은 6단이 넘는 분입니다. 7, 8단이 되는 분이고, 엄마야, 저런 게 있었나? 이런 분은 뭡니까? 또 이제 싹, 그거 따라서, 그죠? 5단, 4단, 3단, 1단 될 수도 있고, 급수로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죠? 18급 되는 분도 있습니다. 됐죠? 저는 그 정도는 압니다. 예, 보살님, 그런 질문 하신 자체가 한 6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6단 정도 되는 문제의식이 아니면은 그 질문 못 합니다. 맞죠? 지금 아무도 지금 무슨 말인 것도 지금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단소에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됐죠? 왜 보살님이 6단이나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예, 한 분은 6단에 가까운 분이고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보살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억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됐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쪽입니까? 역할의 길라잡이 289쪽입니다. 찾으시죠? 289쪽입니다. 역할의 길라잡이 있죠? 그거 보면 앞에 해설이 되어 있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0쪽 보겠습니다. 역할의 분석되어 있죠? 자, 역할의 길라잡이에 역할은 14가지가 있다. 찾으시죠? 역할이 아까 제가 14가지라고 그랬죠? 14가지가 뭡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적어놨습니다. 재생연결, 잠재의식, 전향,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죽음. 이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14가지 역할을 하는 마음을 붙여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생연결식. 마음을 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잠재의식. 됐죠? 이건 잠재의식이죠? 전향은 뭐라면 되죠? 전향의 마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면 뭡니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맛보는 마음, 닿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됐죠? 조사하는 역할은 하는 마음은 조사의 마음. 됐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은 결정의 마음. 야,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다 이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됐죠? 그럼 속행은 뭡니까? 속행의 마음. 됐죠? 등록의 마음. 죽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 하면 되겠어요? 죽음의 마음.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저 마음은 요런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됐죠? 뻥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이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끝까지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끝까지 그렇거니 하다가 요번 강의 때까지 모르겠다. 그렇거니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생에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만나든 후내년에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금생에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하고 인연 안 맺어나면 세세생생 괴롭습니다. 알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저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럼 저 스님 해탈 열반도 실은 안 하고 세세생생 내 이태에서 태어나고 내 뒤에 쫄쫄 따라다닌단 말인가? 저희 원력이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안 믿기죠? 이런 말은 겁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디 가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 원이 그렇습니다. 겁나 죽겠죠? 겁 안 납니까? 겁 안 나다가 할 말이 없네, 그죠? 겁이 난다, 캐 좀, 그죠? 그러니까 겁 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죠? 빨리 알아버리면 자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됐죠? 아비담을 길라잡이 딱 알아버리면 자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또 내 생에 만나고 세세생생 알 때까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세상이죠. 일체중생 제도와 그건 관심 없습니다. 자, 불자라고 자부하는 분들한테는 정확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것이 저희 원입니다. 됐죠? 더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쇼크 받을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 겁낼까 싶어갖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문의 역할은 이렇게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죠? 이 역할은, 그죠? 크게 보면은 우리 마음의 역할은 여기 보면 14가지죠, 그죠? 14가지가 역할을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적어 주십시오. 자, 인식 과정이 개재된 마음과 존재 지속에, 또 개재라 해서 이것도 개재라 합시다. 개재된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개입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개재된 마음. 됐죠? 혹은 관련된.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자, 마음의 14가지 마음은 크게 인식 과정과 관련된,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과 존재 지속에 개재된 마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4가지 중에, 자, 인식 과정에 관련된 마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개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 지속에 개재된 마음은 3개입니다. 됐죠? 다 합치면 몇 개 됩니까? 14개가 됩니다.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을 다시 정리하면 크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걸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자꾸 분필. 그냥 우리는 보니까 분필을 바로 알아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좀 사장할 때 나오겠죠. 먼저. 요새는 과학도 충분히 불교를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이걸 분필 이렇게 하지만 뭡니까? 적어도 이걸 보고 분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 수천의 심찰라가 개입이 돼서 분필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과학적이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로 우리 조회를 하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라고? 뭐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네. 예? 뭐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쪽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뾰르륵 돌아가고 한 1초쯤 있다가 결과가 쫙 나오죠? 그럼 1초 동안 뭐 합니까? 컴퓨터가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들이 수십만 자료가 되겠죠? 그거를 뾰르륵 조회를 해갖고 딱 결과가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고 분필을 할 때는 뭡니까? 그냥 분필한 판단이 나오겠어요? 일단 이전에 분필이라는 거 자료가 자료가 어디 꽉 그게 있겠죠? 이걸 봤을 때, 그죠? 이걸 보면 시다, 모양은 어떻다? 이게 먼저 눈으로 받아들여지겠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모양을 판단하는 인식 과정,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색깔을 판단하는 인식 과정, 그 용도를 파악하는 인식 과정, 이런 게 있잖아요.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분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죠? 이제 이거 만나려면 눈의 문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향의 마음이 바로 거기입니다. 됐죠? 전향을 하면 안식이 일어나겠죠? 눈의 아르마리. 여기 보험 돼 있죠? 그죠? 이게 눈의 아르마리입니다. 됐죠? 그럼 이것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내 각막에 딱 인식이 되겠죠? 생물학적으로. 됐죠? 그러면 뭡니까? 소위 말해 감각 접촉이 바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그죠? 여기서 그 색깔을 먼저 판단한다 했던가? 색깔을 판단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요거는, 이런 자극은 흰색이다. 됐죠? 적어도 수십 심찰자가 뽀록 되겠죠? 뽀록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끄덕끄덕 해보겠죠? 흰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래본길 흰색이고, 이래본길 노란색이고, 막 이래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흰색이라는 판단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수십, 수백, 수천 심찰자가 개입되겠죠? 생긴 게 기나 짧으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나느냐, 둥그느냐. 이 판단을 하면 또 수백, 수천, 수만 심찰자가 개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용처 이런 걸 판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필이구나. 이 됐죠? 이걸 우리는 뭡니까? 보면 분필을 바로 알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죠? 찰나찰나로 해보면 이렇게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심찰나가 개입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분필이라는 판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인식 과정에 게재된 마음이죠. 거기 11개라 합니다. 됐죠? 그럼 11개는 많으니까 존재에 게재된 마음 3개만 빼면 나머지가 뭐겠습니까? 인식 과정이 되는 거죠. 그 존재 지속입니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뭡니까? 나라는 개체는 한 찰나씩 찰나멸하면서 똑같은 같은 개체가 유지돼 가지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 유지돼 가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몸뚱이 물질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몇 찰나 변하고 있습니다. 됐죠? 몇 찰나 변하는 이 물질을 갖고 나락 해보면 어떻게, 내가 몇 찰나 변하는 게 돼버립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나라는 것을 유지시키 나가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거를 불교에서는 또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지만은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게재된 것이 이 책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뭐가 됐습니까? 재생연결 돼 있죠? 1번 재생연결. 그걸 우리 이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잠재의식 있죠? 그거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마음 있죠? 요 세 개는 존재 지속에 게재된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우리 잠재의식 혹은 방가는 뭡니까? 나라는 개체를 상속시켜주는,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그 마음입니다.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뭡니까? 자, 우리 존재지속심이 혹은 잠재의식이 없으면 나라는 개체가 유지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개가 됐다가, 이 순간에 사람이 됐다가, 이 순간에 뱀이 됐다가 막 온갖 짓을 다 해버립니다. 됐죠? 찰나생 찰나멸이지만 나라는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잠재의식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거로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튼튼히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존재 지속에 게재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존재 지속에 게재된 마음들이죠. 이래 막 흘러갑니다. 찰나생 찰나멸. 됐죠? 찰나생 찰나멸로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대상이 꽉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아는 마음은 뭡니까? 제가 알고집이라 그랬죠? 알고잡이. 알고잡이는 사진이 없어요. 근데 경상도 우리 알고집이다 그래 하죠. 그죠? 그 말 쓰죠? 저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알고집이라고. 알고집이는 뭡니까? 알고 싶어 미치는 놈을 알고잡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르마리로 옮겼는데 앞으로 암잡이로 옮길 생각이 많습니다. 암잡이. 총에 능숙한 사람, 총잡이. 칼에 능숙한 사람, 칼잡이. 아는 것에 능숙한 것, 암잡이. 멋있죠? 앞으로 좀 한번 한번 안 그래도 개정판 내려고 지금 딱 지금 준비 작업 중입니다. 개정만 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아비담 길라잡이다 암잡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마음은 뭡니까? 암잡입니다. 알고 싶어 미친 놈입니다. 알고잡입니다. 그럼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의 여기서 말하는 거죠. 11개의 그죠? 마음 역할을 하는 것이 일어나서 대상을 뭐라고 압니다. 됐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이 다라락 끝나고 나면 또 존재지속음이 흐르겠죠?
이래 해야 내가 유지돼서 흘러가면 되죠. 그러다 또 대상 꽉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 게재되면 마음대로 도록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또 흘러갑니다. 됐죠? 그래서 존재 지속을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는 하나로 줄이면 됩니다. 뭡니까? 방황가 혹은 잠재의식 혹은 요새 옮기면 저는 앞으로 개정판 나오면 전부 존재 지속심으로 옮길 겁니다. 됐죠? 그것이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면서 나라는 하나의 개체를 유지시켜 준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 하다가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이 나타나면은 그 대상으로 전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전향의 마음입니다. 전향을 하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눈으로 대상이 나타나면은 안식이 나타날 것이고, 귀로 대상이 나타나면은 이식이 나타나고, 코로 대상이 들어오면은 비식이 나타나고, 혀로, 입으로 대상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삼선 짬뽕, 그죠? 삼선 뭡니까?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 들어오면 설식이 나타나고, 몸으로 대상이 나타나면은 신식이 나타나고, 됐죠? 우리 정신으로 나타나면은 당연히 그건 뭐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걸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본 상식적으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하겠죠? 그게 뭐라 부르면 될까요? 받아들이는 마음. 요새 이거 전부 통용됩니다. 예? 맞잖아요. 받아들이는 마음 됩니까? 이게 뭔지 조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컴퓨터에 그죠? 윤창중 딱 치면 뭡니까? 조사 빠르르 하죠. 똑같은 역할을 2000 몇백 년 전에 큰 스님들이 옛날 아라한 스님들이 만드는 거 굉장하죠. 컴퓨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받아들이면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조사가 한 찰나에 될 수도 있고 수십, 수백, 수천, 수만심 찰나가 지속될 수 있겠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컴퓨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건 바로 그죠? 조사가 되고 어떤 거는 컴퓨터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1초쯤 지나면 욕 나오죠. 이것도 컴퓨터 팍 끊어요. 그렇죠? 태국 가면 그러면 지만 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이래도 그죠? 태국 가면 턱 검색해놓고 됩니까? 이렇게 한 번 안 되면 뭡니까? 한 서너 번, 10초, 20초 지나면 드르륵 나옵니다. 왜? 그건 속도가 느립니다. 난방이라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렇죠? 조사하는 마음. 조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결정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거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결정하는 마음. 됐죠? 결정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자, 여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탁 떨어지가 있습니다. 일어나면 뭔거 모르겠죠? 열어갖고, 그죠? 자, 5만원짜리 돈이, 그죠? 딱 나와 있습니다. 5만원짜리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5만원짜리 이러면 1번 뭡니까? 예, 관심 두지 않고 그냥 간다. 2번, 주머니 잡아 넣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업을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결정되면 업을 짓게 되죠. 물론 업을 안 짓을 수도 있습니다만 100%, 800쪽은 뭡니까? 99.999%는 업을 짓습니다. 업은 불선업 아니면 선업이겠죠. 자, 그래서 좀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받습니다.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해서 500만 원짜리 돈다발 이렇게 됐습니다. 업을 짓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놓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그냥 못 갑니다. 잡아놓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기분 좋아서 가겠죠. 이게 뭡니까? 불선업을 짓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수행 많이 하시는 우리 혜진 스님 같은 분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돈다발 이거 이자 뿌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심할까? 그죠? 그걸 갖고 어디로 갑니까? 파출소로 가서, 그죠? 탁 신고를 하고, 그죠? 그거 합니다. 선업을 짓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결정되면 거의 대부분이 불선업 아니면 선업을 짓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속행 있죠, 속행. 결정 다음에 속행 있죠, 그죠? 속행하고 업을 짓는 마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등록은 뭔가 하면은 업을 지어도 굉장한 큰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500원짜리 하나 떨어지가 있습니다. 500원짜리면 주습니까? 안 주습니까? 안 준다 하면 얘가 안 됩니다. 1000원짜리는 죽겠죠? 그죠? 예. 1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분도 어떻게,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정도도 아니고, 1000원짜리네? 그냥 가면 되죠? 이걸 갖고 1000원짜리 하나 주었다고 막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 없죠? 1000원짜리를 받습니다. 웬 떡이냐도 안 합니다. 1000원짜리네? 그런데 이거는 불선업이죠? 훔친 겁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500만 원짜리 돈 따발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주 넣고 기분이 너무 좋죠? 500만 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1억짜리, 수표는 하면 또 조회가 되니까 안 되고, 그죠? 그럼 500만 원짜리는 굉장히 안 겁니다. 어쨌든 제 수준에 보면, 그죠? 그럼 주 넣고 나면은 그냥 못 가겠죠? 기분 좋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500만 원짜리 주 넣고, 후, 일하겠죠? 왜?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바로 못 갑니다, 지금. 일하고 뭡니까? 뭐 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등록입니다. 등록. 됐죠? 등록을, 저는 요새 같으면 여운의 마음이라고 옮기겠어요. 여운. 이제 속행이 너무 강하면은, 그죠? 너무 강한 업을 지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잠재의식이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여운 혹은 등록하는 단계 마음 두 심찰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은 또 뭡니까? 그건 죽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존재지속이 게재된 게 세 가지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인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한생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뭡니까? 존재지속심 혹은 바왕가 혹은 잠재의식. 그러면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 됐죠? 요거는 존재지속에 관계된 겁니다.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흘러가다가 대상이 나타나면은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인식 과정에 관련된 혹은 게재된 마음입니다. 좀 이해가시죠? 그것이 나머지 11개입니다. 그 역할을 다시 간단하게 보면 뭡니까? 대상이 나타나면 오문 전향하는 마음이 나오겠죠? 전향의 마음이 일어나고, 전향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받아들이면은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조사하면 뭡니까? 결정을 하겠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합니다. 이 상식적이죠?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이걸 한 두세 번 들어보면 확 순서 뉘어져 버립니다. 컴퓨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조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또록 하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결정을 하겠죠. 그죠? 거기 되고,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업을 짓겠죠? 그게 속행의 마음입니다. 속행의 마음이 아주 강할 때는 뭡니까?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죠? 숨을 한번 화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등록의 마음입니다. 됐죠? 예, 마음은 전체 합쳐서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다면 그건 전부 이 책 때문에 들어본 겁니다. 이 책이 굉장한 책입니다. 자, 불교를 우리 인식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그죠? 어느 불교도 없습니다. 정통 상자부 불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컴퓨터 원리나 이런 게 그죠? 우리 이 마음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멋진 그죠? 우리 보기가 되어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죠?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뭡니까? 3장의 핵심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리고 14가지 역할을 일단 요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크게 인식 과정에 게재된 마음 11가지와 존재지 속에 게재된 마음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뭐냐? 그죠?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존재지속심,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 근데 이 3가지 성질을 하나로 이야기하려면은 존재지속심 혹은 바왕가 혹은 잠재의식입니다. 됐죠? 한생의 최초의 잠재의식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고 합니다. 한생의 맨 마지막 바왕가를 뭐라 합니까? 죽음의 마음이랍니다. 됐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은 마음의 역할 14가지가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됐죠?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4장까지 오늘 다 뗍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